네, 오늘은 로마서 30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고요. 변화의 끝에는 평가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 한 편을 좀 나누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서성환 목사님이라고 찬양시를 아주 많이, 본인의 시가 워낙 좋은데 시가 좋다 보니까 찬양으로 많이 CCM으로 옮겨진 목사님 한 분의 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이라는 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언제나 마지막은 갑자기 오는 것. 삶은 엄숙하고 순간은 소중한 것. 새로운 세계가 없다면 인생은 허무하고 이는 역사는 무의미한 것. 언제나 마지막은 갑자기 오는 것. 새로운 시작을 오늘 여기에 힘써 살도록 끊임없이 다그치는 귀하고 엄한 스승. 제주 사랑하는 교회 그 서성환 목사님의 마지막이라는 시입니다. 마지막.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은 우리에게 엄한 스승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중에서 프로가 있습니다. 프로 운동선수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 프로 운동선수들의 몸값이 아주 비쌉니다. 뭐 야구든 축구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그런데 이 운동선수들이, 프로 선수들이 아무리 몸 관리를 잘해도 종종 찾아오는 게 있어요. 부상이 찾아옵니다. 몸을 다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어떤 시즌을 남겨놓고도 나머지 시즌을 다 경기를 뛰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해요. 자,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치는 것과 다르게 이 프로 선수들은 이 부상이 자기의 이 선수 생명, 그러니까 경제적인 활동과 직결이 되어집니다. 보통 야구 선수를 예를 들면 야구 선수가 시즌 중에 부상을 당하고 시즌을 마무리해요. 그리고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윈터 캠프, 스프링 캠프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겨울과 초봄까지 부지런히 훈련을 합니다. 재활 훈련을 해요. 그런데 보통 이 재활 훈련을 하는 선수들이 열심히 재활 훈련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프로거든요, 프로. 자, 그러면 이 선수가 겨울 내내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재활 훈련을 하고 몸을 만들었어요. 자, 이것이 언제 드러날까요? 그 다음 시즌이 개막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선수가 무대 위에 올라서, 경기장 위에 올라서 그가 이전과 동일하게 운동 실력이 발휘가 되어지는지를 통해서 평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라는 것은 겨울 내내 재활 훈련을 열심히 했다는 열심의 방점이 찍히지 않아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열심의 방점이 찍히지 않고 그가 훈련을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결과적으로 나오는 그 다음 시즌에 그가 어떤 몸 상태로 뛰는 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증명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요, 이것은 결과지상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그에 대한 평가 기준이 서로 간에 약속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시즌에도 여전히 잘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구단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액수의 연봉이 지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수가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죠. 나는 겨울 내내 열심히 재활훈련을 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서로 간의 계약관계 속에서 뭘 한 거죠? 제 실력만큼을 발휘해줘서 팀이 일정 부분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그 선수가 기여하기 위해서 그 선수를 구단에서 투자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프로 선수가 그만큼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큼 다른 선수가 그 자리를 들어갈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피해가 끼쳐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요, 프로와 아마추어가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름 아닌 프로는 그래서 성적으로 말을 하고요, 아마추어는
기호와 기분에 따라서 하면 돼요. 내가 만약에 아마추어면, 어떤 일을 할 때 아마추어면 하다가 어떻게 하면 되죠? 하지 않아도 돼요. 책임이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다가 내가 한참 열심히, 이게 좋아서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질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안 하면 됩니다. 중단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왜냐, 아마추어라는 것 자체가 이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프로라는 이름이 붙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따른 책임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가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높이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합당하게 내가 행하는 것을 말해요. 자,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죠. 결혼한다는 건 뭘 말할까요? 결혼한다는 것, 우리가. 결혼한다는 것은요, 관계의 프로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관계의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 뭘 하죠? 결혼 계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 관계를 마음대로 파기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오늘 너무너무 싫은 거죠. 나 오늘 남편 안 해. 가능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아빠 안 해? 엄마 안 해? 안 된다는 거죠. 고조가 있을 수 있지만 관계의 프로가 된다는 걸 말해요.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 직장을 다닌다는 건 뭘 말할까요? 우리가 직장을 다닌다. 일의 프로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면 내가 간 직장에서 뭘 마음대로 막 오늘 일을 안 하고 마음대로 놀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합당한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에 있어서 프로가 되어진다는 게 직장을 다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내가 직장에 월급을 받는 사람의 서비스하는 곳에 갔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요청하는 거죠. 그 사람은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서비스를 프로답게 하기 위해서 고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건 뭘 말할까요?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건 뭘 말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삶의 프로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삶의 아마추어가 아니고요. 삶의 프로가 된다는 걸 말해요. 제가 목사로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느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잘못 가지면 삶의 프로가 아니고 삶의 아마추어처럼 사는 분들이 많아지는구나라는 것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을 땐 내가 마치 신앙인처럼 되어지고 뭔가 세상에서도 착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내가 행동을 하다가 내가 뭔가 뒤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대단히 세상에서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자,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철저한 오해예요.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도피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두 발을 내 발로 땅에 발을 딛고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책임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만큼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똑바로 책임감 있게 정당하게 그 자기의 역할과 삶의 시간을 쓰고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요, 공정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이 공정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대단히 하나님이 엄격하고 무서운 분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평하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전의 삶과 다르게 살아야 될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다름 아닌 우리 인생의 끝에 평가의 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아주 쉽습니다. 이 평가라는 것 어떠냐면요, 시험 전날 되면 유독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놀고 싶은 생각이 훨씬 많이 드실 거예요. 놀고 싶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옆에 친구를 유혹하는 거죠. 놀자고. 좀 더 놀자. 재밌는 걸 얘기하죠. 근데 마찬가지로 그 친구도 시험 전날에 있는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자꾸 누군가 놀자고 하면 마음이 모지지 않는 이상 같이 동조해서 놀게 돼요. 자, 그럴 때 벌어지는 마음에, 두 친구의 마음에 미묘한 동작 원리가 있어요. 작동의 원리가. 그것은 똑같이 시험을 치는 거거든요. 두 사람 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두 친구가 쟤도 노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불안하지만 옆에 친구를 보니까 쟤도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노는 거죠. 같이 놀면서 불안감을 상쇄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놓친 사실이 한 가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음날 치르는 시험이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라는 사실이에요. 상대평가는 상대방이 같이 못하면 뭘까요? 그 비교 안에서 우열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치르는 시험이 만약에 절대평가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둘 다 똑같이 놀아서 똑같이 그 마음 전날 불안감은 없을지 몰라도 만약에 평가의 시험에 합당한 실력을 갖추지 못했으면 두 사람 다 낙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평가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도 비슷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우리 삶의 때에 평가를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종종 있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마치 시험 전날 친구들끼리 서로 놀면서 쟤를 보니까 내가 덜 불안해. 쟤도 놀잖아. 라고 불안감을 상쇄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벌이냐면요.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스마트해 보여요. 굉장히 뭔가 열심히 사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나의 위치를, 포지셔닝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입니다. 그게 삶의 가치관이에요. 도덕적인 관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신앙에 대한 여부도 마찬가지예요. 저 유명한 사람도 신앙을 안 가졌잖아. 저 사람도 저렇게 적당히 타협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기준이 어디에 자꾸 쏠리냐면요. 옆에 사람을 쏠려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기 합리화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요?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씁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죠? 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깔려있는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우리의 평가가, 인생의 평가가 무엇으로 정의되어진다고 우리가 착각한다는 거죠? 절대평가일까요? 상대평가일까요? 당연히 상대평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은 자꾸만 옆에를 쳐다봐요. 우리가 착한가 못된가의 기준을 어느 기준으로 볼까요? 상대평가로 봅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또 성공했는가? 괜찮게 살고 있는가? 다 뭘 기준으로 볼까요? 상대평가입니다. 옆에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덜 못된 것 같으면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여유 있는 집을 가지고 차를 가지고서 내가 좀 돈 걱정을 덜하며 살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지나가면 수근수근대고 혹시 사인이라도 받을 수 있거나 또는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이 어디 동창회나 어디를 나가면 나를 주목해요. 그러면 나는 나도 모르게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다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눈이 옆으로만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평가 기준이 상대평가가 아니고 어떤 평가다? 절대평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공동체 사람들 안에서요. 서로 간에 서로를 평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서로 우월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조금 더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음식 문제 때문에 어떤 규율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걸 지키고 안 지키고에 집착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저 사람 믿음이 약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롭다. 그래서
서로 간의 그 믿음 안에서 평가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건네고 있는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다 어디 앞에 선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을 비판하면요, 내가 그 비판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가 뒷담화죠. 왜요? 그 뒷담화라는 동안에 한 사람이 배제가 되거든요. 배제가 된 사람은 대체로 뒷담화를 할 때 나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하면 우리는 괜찮은 사람처럼 여기는 거죠. 내 양심에 조금 거리껴도 옆에를 잡고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게 되어지면서 우리 스스로의 죄책감을 달래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건네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다다르는 엄연한 현실은요, 우리가 똑같이 우리 인생의 끝날에 서야 되는 그 평가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쇼에, 위장쇼에 속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바라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여기에 보면요, 아까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말씀과 동일하지만 좀 더 다르지만 다른 말씀이 하나 나와요. 그것은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선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나와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 인생의 날에 그 평가의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평가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요, 그냥 보통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어딘가에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유신론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 날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 삶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평가를 받는데 어떻게 평가를 받는다고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선악간이에요. 그 기준은 우리의 선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의 선악간에 따라서 어떤 것이냐면요, 몸으로 행한 것이래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통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뭐에 속기 쉬울까요? 말에 속기 쉬워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세상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가장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비판할 때 첫 번째 말이 뭘까요? 저 기독교인들이 뭘 잘한다? 행함을 잘한다, 말을 잘한다? 말을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설교도 듣고 말씀 묵상도 하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했거든요. 좋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을 살면서 뭘 많이 할까요?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걸 주님이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몸으로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네 몸이 어디에 움직여졌는지, 얼마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말을 했는지가 아니고요, 얼마나 착한 말을 많이 했는지, 또는 그냥 침묵했지만 마음속에서 부글거렸던 것들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그 사람이 움직였던 삶의 방향과 삶의 태도와
삶의 열매를 통해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13절에요. 여기 나오는데요.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12절 13절 다 제가 굵은 글씨로 써놓은 글씨의 초점 뭐죠? 자기의 말인가요? 아닙니다. 자기의 뭐예요? 행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살고 있는지예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들이 무엇인지예요. 얼마나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교단에 속해서 그 교단에서 말하는 교리에 내가 그냥 생각과 머리로 동의하고 있다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록 교리는 내가 믿는 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뭐 한국의 기독교만 해도 벌써 많죠. 교파가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뭐 구세군 너무 많아요. 또 장로교 안에도 여러 파들이 너무 많아요. 각각의 아주 예민한 교리들이 많아요. 지금도 온라인상에 보면 각 교파에 속해 있는 신학자들이나 신학생들이요, 자꾸 하나 놓고서 얼마나 교리적인 논쟁을 하는지 몰라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그게 완전해서가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려고 하는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교리와 신학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뭘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과 삶의 열매를, 무게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그때 공정하세요. 굉장히 그 사람이 종교적으로 아름다운 말을 해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이 인생에 추구했던 것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준은요, 안락함이었어요. 그 사람이 뭔가 아주 겸손해 보이고 뭔가 사람들 안에서 고상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가장 중심에는 결국은 그가 맨 마지막 사랑했던 것이 돈이었다라면 결국 그는 그대로 했던 것들에 대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뭘 가장 사랑했고, 뭐에 시간을 가장 많이 들이기 원했고, 무엇을 할 때 가장 기뻐했었고, 무엇을 통해서 네 삶이 드러났는지, 어느 방향으로 살았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가치들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동의가 되어졌었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 우리 인생에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요, 우리 좀 더 진지해져야 돼요. 심각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프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조금 더 어디에 내가 평가가 있는지를 엄중히 나한테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속이는 가짜 말고요, 가짜이면서 진짜인 척 흉내내는 사람 말고요. 그래서 진짜가 된다는 건 뭘 말하냐면요, 이거예요. 좁혀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정말로 예배 드리는 게 뭔지를 아는가? 그냥 정해진 시간에 적당한 교회 가서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약간의 종교적인 안심,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 정도의 죄책감을 덜어내는 걸 내가 예배로 혹시 착각하는 건 아닌가요? 정말로 예배 안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내가 더 알기 원하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몸과 마음이
예배 안에서 예배의 의미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믿음이 나는 무엇인지 정말 알고 있는지. 그냥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상 나는 정말 위급한 때가 되어지면 아무거나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 다 붙잡겠다라고 하는 건 아닌지. 아주 자그마한 예지만 제가 늘 성경부 그룹에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절대 크리스찬들이 이사 가실 때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주 자그마한 건데 이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요. 이사 업체 보면 다이어리가 다 적혀 있거든요. 캘린더에.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은요. 손 없는 날 꼭 갑니다. 귀신 없는 날이라는 거거든요. 그 부정이 안 탄다고. 한 달에 며칠 안 돼요. 한 4, 5일 정도 될까요? 이사 가려고 이사 업체를 쳐보면 인터넷에 다 거기 손 있는 날이, 손 없는 날이 이게 써 있어요. 빨간색으로. 이사 비용이 몇십만 원씩 더 비쌉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날 많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 길거리를 가시다 보면 유독 오늘 왜 이렇게 이삿짐 차량이 많이 보이나 이런 생각들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날이 바로 이 손 없는 날이거든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한다는 건 뭘 말할까요? 그런 미신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걸 삶의 곳곳에서 내가 말하는 걸 말해요. 중요한 시험 앞두고 내가 점집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내가 살아왔던 생애 최선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주실 것이다. 또 혹여 그 결과가 지금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앞길의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신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뭘 말하냐면 매주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으니까 나한테 복을 주세요라는 미신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방향이 주일날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게 가장 소중하다는 걸 내가 인정한 가운데에서 정해진 장소에 와서 드린다는 의미예요. 몸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추구하는 가치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왜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그 기도를 내가 어떤 기도인지를 내 삶을 통해서 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죠. 나의 달란트를 통해서 예술 분야로 갈 수도 있고 장사를 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영역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내가 살아가는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구현되는 게 무엇인지를 내가 진중하게 고민해보고 실험해보고 기도하면서 그 원리를 찾아내려고 애쓰는 걸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랑이 정말 뭔지를 말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를 내가 마음으로, 삶으로 찾고 애쓰는 걸 말하는 거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하는 게 아니고요. 온전히 진심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을 내 일상생활 가운데 가지고 와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우리 삶의 끝에 있다는 것들을 믿는 사람이 하는 일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자칫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니까 우리한테 완벽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형질과 체질과 연약함과 우리의 꿈과 비전과 기쁨이 무엇이고 슬픔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인생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평가를 바라보고 그 평가가 있음을 안다는 것은 지금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에 진심을, 그 진심을 하나님 아버지가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평가하신다는 것. 그 신실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끝날에 나를 맞아주실 것이다라는 것들을 내가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오늘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의 일? 나의 일이에요. 짓고 한다는 것은요, 이 헬라어로 로고스거든요.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짜 말고요. 쇼 아니고요. 기분 아니고.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서 내 끝에 그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두 팔 벌려 나를 맞이하실 때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내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날, 그 평가의 날이 되어지면 사랑과 자비로 나를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진심이 어땠는지. 그러니까 완벽한 성공, 완벽한 도덕주의자, 흠결이 없는 퍼펙트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진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공정하게 평가해 주신다는 것들을 내가 믿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은 속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원래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어떤 일들을 벌였을지 몰라도 여러 가지 제약적인 환경 속에 처해 있는 내가 그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서 정직하게 내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가져가고 그 열매를 통해서 그분의 위로와 안식과 그분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끝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한테 좀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평가를 믿고 있다라면 우리는 지금보다도 조금 더 진실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옆에 사람들을 그만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들 쳐다보면서 우쭐댈 필요도 없고요. 위축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소망을, 그분이 주시는 그 인생의 공정한 평가를 바라보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이 삶을 갖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참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사람들은 결국 이 삶이 어디로 흘러가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진가를, 가치를 보게 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 그 평가를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려달라고 하겠죠.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이고 맨 끝에 그렇게 우리 인생의 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맨 마지막에 그 평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평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좀 더 진실되게 진정성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